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20번째 시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이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외에는 거의 만남을 갖지 않는데 마침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여서 그동안 궁금했던 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괌 신길 선교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조용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뜻이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보면 교회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 좁은 괌에서 어떠한 교회로 보이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은 결국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집합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미약하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의미이고, 한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성도의 믿음이 강하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내 주변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심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내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하고 있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능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기 위해 오르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정신을 다 잃은 채 이 자리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까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제자들 앞에는 결국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였습니다. 3명의 제자는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너무나 귀중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왔더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 가운데에는 9명의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변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서 문안하고자 모였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난 듯이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로 논쟁하였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보다 자기 아들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가 있으면 그 문제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은 그 아들을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제자들은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산에 계셨고 9명의 제자만 있어서 그 9명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 아버지의 요청에 9명의 제자 중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보도록 해볼게, 이렇게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자 그 다음 제자가 비켜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실패하자 아니 왜 그것도 못해, 그 다음 제자가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9명의 모든 제자가 다 시도했다가 모든 제자가 다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여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왜 예수님도 아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 요청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감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빵 한쪽 가지고 이걸 누가 먹게 될까? 이렇게 눈치를 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여기서는 담대하게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겠다고 모두 다 나서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6장이니까 9장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마을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놀랍게도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도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는 경험을, 그 능력을 다 해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았기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선뜻 나서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하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이전에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신을 쫓아낼 만큼의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있다가도 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일까요?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 조금 뒤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먼저 이 아이의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주님 앞에 아이가 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까지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참 가엾게 느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매우 예의 있는 말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이 전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니 좀 무엇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9명의 제자들의 무능력을 확인하였고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조금은 냉소적이고 비꼬듯이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했으니 스승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스승이라면 또 뭔가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봐. 이러한 약간 냉소적인 말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냉소를 담은 말을 전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 아빠는 2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앞에서의 한 이야기보다 조금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탈진하여 죽은 것처럼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가 고침을 받는 것이 다 해결되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어째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기도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나가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믿음이 나타나는 능력,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흔히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보고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도가 무엇입니까? 또 헬라어 원문이 말하고 있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의 이해입니다. 기도를 내가 바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얻어내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흔히 이러한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잘 안 풀리잖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러한 말들은 다 바른 믿음에서 나온 기독교의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서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원문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식의 의미를 알면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식을 마치 어린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사람인 우리는 분명히 힘을 음식에서 얻습니다. 흔히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힘을 공급하는 그 공급원을 다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금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힘을 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른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양심, 더러운 입, 더러운 생각에 함께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함과 거짓됨과 천박함을 다 회개하고 그 마음 안에서 삶에서 다 몰아낼 것입니다. 내 안에 온통 욕심과 자기 자신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런 자가 하는 기도가 다른 기도이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때에는 이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본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한 후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었잖아, 나는 했잖아,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그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여전도 회원만 40명이었습니다. 전에는 성가대도 조직되었고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이는 교회인데 왜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어디 선교지를 다녀왔다.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교회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러한 화려한 전적을 끊임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곤 합니다. 지금 화려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과거의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늘 묻습니다. 전에 하던 것을 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믿음은 지금 아무런 능력도 힘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이야기만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란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무엇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시고 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퇴보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나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상 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복음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힘을 잃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더욱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고 사단과 죄악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자리 지키는 것만 급급하고 아무런 힘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정말 교묘해지고 악해져서 현상 유지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나만 믿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물에 올려진 고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물고기를 그물로 다 잡아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서 나쁜 고기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고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좋은 고기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 앞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진짜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가려서 나쁜 믿음을 가진 고기는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 능력이 주어진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전에 받은 믿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하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새벽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스스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생겨야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으며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저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주변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과 여전히 그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갑자기 머리가 비상하게 작동하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와 변명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굳이 기도까지 해야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기도가 필요해?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뭘 기도를 해?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던데?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하면 되지. 혹시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힘이시라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변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과연 내 주변을,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데 나에게 말씀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매일 그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기도도 능력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기도를 잘 해오셨다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입과 더러운 행동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밀어도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것만 우겨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나만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하십시오. 이러한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다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